우리 오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이제 피택을 받은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23장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7번째로 등장하는 게 충성입니다. 7번째로 충성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다, 그리고 믿음직스럽다, 또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이 바로 아비새예요. 아비새. 참새, 소쪽새의 새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이름 아비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새라는 사람을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정말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비새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는 거, 믿음직스럽고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비새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아비새는 어떤 충성이냐면 어느 때나 충성한 사람이에요. 어느 때나.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해요. 왕의 추적을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쫓기는 자, 도망자라고 하면 잘 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불안감을 가지고 다윗은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평생 동안 함께한 사람이 바로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곁에서 충성한 게 아니라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성경을 이제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사무엘상 2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게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아비새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동네 마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왕이고. 근데 그 사울의 진영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래? 근데 아무도 대답을, 왜냐하면 거기는 사지예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아비새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엄청 붙어요. 예? 여기 지갑 가지고 돈 써가면서 친구들하고 놀면 곁에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누가 나와 함께 할래? 하면 다 붙어요. 내가 함께 할래. 나 너 옆에 짝꿍 낼래. 다들 그럽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함께 하는 것은 그게 크게 옥석을 가르기에는 쉽지 않은 순간이에요. 그때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따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다윗은 왕이 아니고 쫓기는 자였고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누가 나와 함께 갈래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먹을 때
나눌 때, 뭔가 이렇게 무언가를 같이 누릴 때는 함께 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먹을 때는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뭐 기도회 하자 하면 안 모일걸? 그죠? 전도하자 하면 별로 안 모일걸?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는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전리품 나눌 때 다 모여들죠.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다 달려듭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아무도. 아비새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때 자기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구절을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이번에는 16장 5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권좌에서 물러나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는 그 상황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저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좌우에 많은 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시므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아요.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결국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16장 9절인데요.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권좌에 있을 때가 아니라 권좌에서 물러나서 쫓기는 신세예요. 이제 도망가는 신세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거예요. 종이 호랑이입니다. 종이 호랑이 완전히.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무 용사도, 어떤 용사도 그 일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데, 이 아비새 같은 경우는 결국 그때도 분연이 일어나요.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칼로 베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구테타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던 다윗이지만 이 순간에도 아비새는 충성스러움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끝까지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뭔지를 알고 좌우에 있는 용사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그때 기꺼이 결국 이 아비새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할 역할들에 대해서 감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위세를 떨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마 다윗이 권좌에 있을 때 좌우의 용사들은 아마 다 나섰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러나 물러나고 도망 다닐 때는 좌우에 있었던 어느 용사도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사람만이 또다시 또 충성스럽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하 19장이에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쿠데타 때문에 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복귀합니다. 다윗이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자기가 저주한 것에 대해서. 그때 아비새가 다른 용사들은 잠잠히 있을 때 아비새는 또다시 나서요.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뭔가 능멸했던 이 시므이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또 앞에 나섭니다. 시므이는 이 아비새는 모든 상황이에요.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그 충성스러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새는 뭔가 자기가 줄을 타야 될 때만 줄을 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인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무너지든 그 사람이 쫓겨나든 도망자 신세가 되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새가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12제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12제자도 언제 주님을 따라하냐면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일으키고 오병이요 뭐 무리를 걷고 막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할 때 12제자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부모들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을 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을 쳐요. 이게 바로 아비새의 충성스러움을 이렇게 보면서, 아비새는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처럼, 이 아비새라는 이 사람도 다윗의 평생의 사역에 엄청난 커다란 또 힘이 되고 또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비새가 뭔가 이렇게 업적 차원에서는 그게 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아비새가 무슨 왕권을 아비새가 회복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새가 위대한 것은 어찌 보면은 작은 일,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러한 일에 아비새는 이렇게 앞장서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좌우의 용사들이 침묵할 때 결국 이 아비새가 나섰고, 아무도 시므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도 또 아비새가 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거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떠밀 때 오히려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높아지건 낮아지건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만 하는 사람들도 기회주의자인 거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큰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기회주의자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뭔가 좀 위로 올리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작은 일은 남들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들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가 한 일들은 사실은 작은 일들입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선출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피택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큰 일을 하라고 뽑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은근히 기대는 하겠지만 큰 일을 하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헷갈리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작은 일을 충성하시면 돼요. 작은 일. 작은 일은 뭘까요? 남들이 소홀히 여기고 남들이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을 충성하시면 돼요. 큰 일은 그냥 큰 일도 할 땐 해야겠지. 그러나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성도들이 보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성도들한테 우리가 신앙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보여주려고. 그러나 성도들이 지켜봅니다. 성도들이 지켜보는 것은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삐딱하게 봐요.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마음가짐이나 그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감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아비새라는 이 사람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들의 충성됨은 일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과연 아비새처럼 이런 정말 이 고저가 너무 심한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영국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원래 연극 대부로 칭호를 받는 분인데요. 햄릿이나 폭풍의 언덕 뭐 이런 작품에도 출연한 분이에요.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았고 또 오스카 최우수상, 나무주연상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재미난 게 처음 배우가 된 계기가 재미납니다. 이분이 원래 유명한 극단에 들어갔대요. 연극 배우가 되려고. 근데 처음에 들어갔더니 허드렛 일을 시키더래. 허드렛 일을. 그래서 뭐 마당 쓸고 뭐 하여튼 무대 정리하고 이런 허드렛 일만 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역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배역도 원래 그 사람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건데 그 사람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냥 감독이 너 그거 해라 하고 맡긴 겁니다. 근데 그 배역이 뭐냐면 이거예요. 30초짜리인데 막 달려와 가지고 전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요 간단한 거. 여기 한 30초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분이 이 배역을 딱 맡고 나서 그 연습하는 분들 그 뒤편, 뒷마당에서 그 30초짜리 그 배역을 위해서 거의 2-3시간을 뛰어다니면서 그 연기를 연습을 하더래요. 거의 한 3시간을 하더래요. 막 뛰다가. 그래서 결국 이제 딱 등장할 그 타이밍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그 30초짜리 분량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3시간 동안 연습했으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역할을. 감독이 그 작은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분에게 작은 역할들을 이제 맡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역을. 그러면서 조연으로 또 조연에서 주연으로 그리고 일약 스타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그 첫 계기가 30초짜리 분량의 전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하나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인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사장이면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가 하는 행동,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마음가짐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좀 더 무게감 있는 거를 한번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하는 걸 보고 또 더 큰 일을 맡기게 되고 이게 바로 작은 것에 대해서 임하는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 얼마나 진지하게 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일의 사이즈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어떤 역할, 작은 직분을 뭐 사회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맡든지 여러분들이 성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 막 그냥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또 주인한테 저 주일 지켜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이런 말을 하면 그 주인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한 주간 너무나도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들의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갈 때 벤칠벤칠 되는 놈들이 있어요. 벤칠벤칠 되고 뭐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데 갑자기 그날 뭐 작업도 좀 있는데 갑자기 자기 교회 가겠다는 거야. 근데 정말 성질 좀 있는 고참들이 넌 나와 일로 빼요.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기독교 환자가 아니야. 너 나와. 왜? 너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안 가도 돼. 나와. 다 걸러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신실하고 군에서도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애들한테는 고참들도 어려워해요.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너는 갔다 와. 넌 작업 빼줄게. 넌 갔다 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인다고 그 성실함이. 근데 그걸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직분을 맡든 세상의 일을 하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태도고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먼저는 이 교회 직분자로 또 선출된 분들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잘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목동일을 너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로. 그걸 우리 기억을 하시고 항상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찬양 한 장 하시고 함께